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이나 구제와 같은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온전히 이타주의적이어야 할 일들이 왜곡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관련해서도 외부의 다른 시선들을 차단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골방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대단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6장 7절 이외의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용례가 없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의 다른 문서들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의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로서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이제 바타리조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바타리조라는 것은 말을 더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바라고 하는 음절을 막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외국인들을 바바로이라고 하면서 이제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권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바탈로게오라는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횡설수설하지 말아라, 혹은 헛된 반복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기도할 때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 앞에 스스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인내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조르는 기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까지를 고려해 보면 말이 장황한 것, 다시 말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공허한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고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곧 플루로지아라는 말과 함께 쓰인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이 바탈로게오라는 말은 약간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이 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정신이 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듯 기도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하여 말한다든지 혹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멈추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우리의 소원을 쏟아내는 기도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잘못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주간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식구들이 아프다든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뭔가 꼬인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혹시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라도 생각나면 다시 가서 회개를 반복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류의 생각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 루터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단 하나의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해성사를 쉬지 않고 한 번에 5시간 이상씩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몇 시간의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미처 말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 그것을 마저 고백하고 가곤 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행이라도 해야 자신의 죄가 경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식의 기도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미 그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치 주문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에 따르면 그것은 아직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뜻을 쌍방향으로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격적인 대상을 앞에 놓고서 별다른 의미도 없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는 것이죠. 마치 상대방이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놓고서 주문을 외듯 혼자서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의 뼈를 만드시고 내장이 자라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체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시 말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벗어난다거나 그분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추는 순간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 장점, 잘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의 성품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것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기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이후에 매번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문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의 주문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문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 역시 비나이다를 반복하는 치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배치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세 간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헬라어로 보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고 해서 이제 3인칭 극존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열렬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잘됨, 나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양자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또한 주님을 얼마나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여실히 느껴져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명예, 물질, 인맥 그리고 온갖 지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객관적인 암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주권자들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그 모든 권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 모든 피조물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얼마나 깊은 알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그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의 존재와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어떠했을까요? 그의 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인생에서 가장 앞에 놓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표현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주기도문의 이 첫 세 간구가 바울의 삶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냥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들이 그에게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기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에 대해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수준이며 삶의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가?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준거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며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힘과 같은 존재 혹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첫 간구들은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지식과 이 기도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자신의 자녀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가 가장 앞에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 전면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소망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결함도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뜻을 자꾸만 앞세우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앞부분의 기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그 기도의 소유 형용사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통치, 당신의 뜻에서 우리의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표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관한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도가 앞에 오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에 대해,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서 이 두 번째 파트의 기도가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에 대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과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험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혹은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하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삶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필요, 영적 필요, 도덕적 필요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알매서 비롯된 기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기도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알미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서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더욱더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정말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헤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에 대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존귀히 여기심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이 저의 삶 속에,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들의 자녀들과 또 이들의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깊고도 바른 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바로 알아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받는 것,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친밀한 알을 바탕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고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